할렐루야. 오늘 8월 29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가정 구성원끼리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32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가 화려한 동산 구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신약 성경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 주일하고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가자면, 저희가 지난 주일하고 또 지난 수요일 함께 나눴던 주제가 데살로니가 3장과 4장에 나오는 것,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면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 고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 자체가 우리 주변의 생명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이죠. 5장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글을 마치면서 최종적인 권면과 인사를 나누는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바울의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권면의 내용은 무엇일까? 물론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이 권면을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권면의 첫 번째 범주는요,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이 첫 번째 권면의 범주를 우리가 요약하면은요, 일단 교회의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서로 화목해라.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훈계해라.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오래 참아라.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 행동해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요약하자면 그 주제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 그들을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리고 게으른 자들 역시 막 질책이 아니라 막 지적하면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훈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주면서 훈계하는 것. 그렇게 훈계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악한 자들에 대해서 좀 오래 참을 줄 알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서 또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이요 첫 번째 권면의 범주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서로 어떻게 대하고, 또 뭐 교회 리더이든 아니면 같은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러한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럼 두 번째 권면의 범주는 무엇일까? 16절에서 22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권면의 범주에 들어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첫 번째 권면의 범주는 성도들 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그들이 평신도이든 리더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범주라면, 이 두 번째 범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범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여러분 뭐 옆에 있는 형제에게 기도합니까? 옆에 있는 자매에게 기도합니까? 형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요, 일단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요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 범주에 대한 권면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권면에 대한 내용도 그 뜻이 무엇인 줄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것을 어려워해요. 영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글인데 이해는 하는데 어려워. 왜 어려우냐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실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17절만 보고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기도 많이 한다 그러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수요일은 수요일마다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요일도 또 금요일마다 또 모이실 분들은 이렇게 모여서 다 기도하고, 물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제가 선교사로서 외국에 있어 볼 때도요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것이 좀 어렵게 다가와요. 24시간 동안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새벽 기도는 하긴 하는데, 저녁에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솔직히 일에 묶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깜빡하고 살아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목회자도 동일해요. 사람이 다 그렇죠. 뭐 24시간 내내 1분 1초 1시라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있을지언정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말씀은, 오늘 이 두 번째 범주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글자 그대로 쉬지 말고 24시간 내내 1분 1초라도 쉬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돼. 조금이라도 우울하거나 조금이라도 화가 나거나 분내는 것이 있거나 이러면 안 돼. 항상 1분 1초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범사, 그것이 어떤 일이든 크든 작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 이 두 번째 범주, 이 권면의 범주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권면의 주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주는 성도들 간의 관계성을 얘기했던 것이죠. 화목해, 싸우지 마, 미워하지 마,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뭐 이런 관계 안에서 권면을 준 거예요.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우리 주님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은요,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혼자들은 결혼 생활을 좀 여러분들이 비유해서 이해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기혼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연애 관계에 있으신 분들, 이성과의 연애 관계에 있으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겠죠. 그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겠죠. 자매님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있고요. 형제님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라 할지라도 하루 주어진 시간 24시간 동안 1분 1초라도 뭐라고 설명할까요? 놓치지 않고 1분 1초라도 놓치지 않고 항상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어요. 100% 없습니다. 구멍가게를 내서 같이 그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부부라 할지라도요, 가끔 가다가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딴 일을 보고 올 때도 있고, 아내가 또 뭐 식당을 한다면 재료를 사러 바깥에 나갈 수도 있고, 24시간 내내 붙어서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부부라 할지라도 24시간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죠. 결혼생활, 연애생활도 그래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결혼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의 아내야, 나는 누구의 남편이야.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에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내 아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 귀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낯선 곳에 내가 혼자 이렇게 딱 서 있는다 할지라도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나에겐 아내가 있고 나에겐 남편이 있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토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요, 형제의 경우, 즉 남편이 된 사람들의 경우 결혼한 이후에 함부로 다른 이성, 자매의 손을 잡는다거나 어깨 동무를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나에겐 아내가 있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남편이 없고 그리고 내 귀에 남편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랑 함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의 어깨에다가 손을 옮기며 이렇게 올려서 어깨 동무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지요. 물론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나눌 때 악수를 할 수 있고요.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아 정말 잘 됐어 너무 감사해 하면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좋다고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건데 하면서 이성의 손을 잡는다거나 어깨 동무를 한다거나 절대로 안 되죠. 이것이 안 되면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 결혼 생활은 무너지게 됩니다. 결혼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신뢰가 부서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이 토대가 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티 안 나요. 티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죄사함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지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지함으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이제는 함부로 손잡지 않습니다. 죄된 행동에 대해서. 죄된 그런 행동 가운데 함께 어깨동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기본적인 삶의 토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문자 그대로 24시간 내내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내가 결혼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여자의 손을 잡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지가 되어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유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나가는데요,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요, 죄된 일이면 어때? 보는 사람 없는데. 교회는 나가지만 그래도 이거 뭐 여기 이렇게 해야지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괜찮아 하고 죄된 일을 해도 서슴없이 갈등 하나 없이 발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그 안에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에 대한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의 심성과 능력으로는 100%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삶,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난 그래서 너랑 같이 손잡으면 안 돼. 난 하나님의 신부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어깨동무하면 안 돼. 나는 이제 유부남이고 유부녀야. 이렇게 해서 손잡거나 어깨동무하지 않듯이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조항, 율법, 규율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심성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능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따라서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요, 또 다른 율법으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진짜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은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뭐 음식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아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말 그대로 그건 규칙입니다. 규율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이 관계성을 어디에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냐면 결혼 생활이나 아니면은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그 연애 생활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청년으로서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그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규율과 규칙입니까? 다 당신이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 나의 아내로서 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고 밥을 한 다음에 설거지를 할 것이며 아이들을 깨워서 뭐 이렇게 규율로 합니까?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규율로서 당신은 이제 내 남편이니 매달 얼마의 수입을 벌어와서 매달 한 번씩은 나에게 옷을 사줄 것이고 매주 두세 번은 외식을 해야 될 것이고 매달 아이들에게 나가는 교육비는 얼마이니 교육비 얼마는 당신이 이렇게 규율로서 가정생활을 이어가십니까? 규율로서 율법으로서 연애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가정생활, 그런 연애 생활은요, 규율과 율법으로 그 토대 가운데서 세워지는 결혼 생활은요, 깨져요. 반드시 깨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규율이나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신뢰 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너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요, 그래서 우리를 신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넘어질 것 알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성, 사랑과 신뢰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율법 하나하나 그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사랑과 신뢰 안에서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적어도 이 한 주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새롭게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되시죠. 이 한 주의 삶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신뢰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시고, 또 혹시 그 관계가 깨어지신 분이 있다면 사랑과 신뢰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물론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이 또한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신뢰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 가운데 죄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덥석 우리의 손으로 손잡고 우리의 발로 발 담근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말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주님의 신부된 자답지 않게 나에게 쾌락을 주는 세상의 남자들에게 손을 뻗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세상의 여인들에게 어깨동무를 했던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주 안에서 사랑과 신뢰로 그 무너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이렇게 각 가정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귀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구원 얻은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 성도들 간에 그리고 주님 간에 하나님 좋은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작은 예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성별한 이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그리고 11조의 모든 예물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다른 것보다 저희 조민경 집사님이 티나 뷰티 앤 케어 샵을 개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이제 샵을 개업하셨는데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담대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바 주의 말씀, 깨달은 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생각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